그 중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 사단이 40일간 금식하고 오신 이 예수님께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남쪽 끝 꼭대기가 가장 높은데요, 성전 남쪽 끝 꼭대기에서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너무 높이가 높아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 높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할 때에도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했을 때의 말을 보십시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단도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한번 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이곳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성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는지 아닌지, 너를 지키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셔도 아무렇지도 않음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데에는 사단의 더러운 속셈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나타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뛰어내리는 것을 밑에서 사람들이 지켜봤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렇게 되면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변질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오히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든지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쓰든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사단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간 금식하셔서 줄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나 하였느냐. 사단의 그 시험을 기록되어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그것을 알고는 사단이 이번에 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고?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덤벼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즉 사단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의뢰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단도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오해하였고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에 반박하는 자들이 있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가진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7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7 형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은 형에게 줘야 돼. 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가 또 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7 형제가 다 이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7 형제가 똑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된 후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멋지게 드러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너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잘못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단도 기록되어진 그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때,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역시나 예수님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맞대응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사단은 뭐요?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겁도 없이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들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발부둥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가지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하고 떠나야 될 텐데, 그 다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또 예수님 말씀을 이기셨고,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마귀가 뭐요? 또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한 번 그 술로 인하여 한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어두운 면은 절대 광고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천하만국의 달콤한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힘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어두운 모습들, 즉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사단마귀 달콤한 속삭임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주님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 사단을 경배해야 할 것은 아닌데 경배 받으셔야 될 그 주님께 오히려 경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마귀가 이 모든 영광을 예수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은 사단 자기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 줄 만한 능력도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인 양, 또한 내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것인 양 거짓말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 고생스러운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전 한번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얻으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십자가 그 좁은 길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내가 다 줄게. 굳이 손가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 조롱받고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내가 다 줄게. 그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좁은 길, 채찍 맞고 손에 못 박히는 그 어려운 길 안 가도 되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그걸 다 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구속 사역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영광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물과 피를 쏟아야만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쉽고 편하게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의 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정도의 길을 포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말씀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냥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어렵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면류관 그 영광만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편하게 성공하면, 영광을 얻으면 그건 성공했다라고 박수치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쉽게 출세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는 어긋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두려고 애쓴다는 거,
적게 심으려고 많이 거두려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라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다리를 새 친구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면 절해야지. 왜 절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그 용광 높을 속에 들어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셨다면 애초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노아 때처럼 의인 몇 명만 살려두고 다 죽이시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든지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에 유혹이 올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좀 힘들더라도 정도의 길, 좀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좀 힘들더라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긋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맞대응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역시나 이번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뭐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본문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이 본문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총틀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고는 순순히 물러가거나 떠나간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시험을 하고, 두 번째 시험이 실패를 돌아가자 떠나간 게 아니라 또다시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말씀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 번 시험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승리했어도 내일 안타깝게도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들은 유람선을 탄 자들이 아니라 전투선을 탄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의 성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번의 시험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 번의 시험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며 영광을 다 줄게.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도둑이 선한 일을 하려고 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봤잖아요. 행복하시던가요? 기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시험과 죄는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난 시험 받았어요. 난 상처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상처든 이겨내십시오. 극복해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단이 박수치고 사단이 기뻐하게 할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관모산, 그 높은 관모산을 매일 등산을 합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관모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한 번은 우리 예찬이가 방학을 해서 잠자고 있길래 예찬이를 깨웠습니다. 예찬아, 아빠랑 대공원 가자, 산에 올라가자. 예찬이 잠자고 있는 예찬이를 깨워서 저랑 예찬이랑 집사람이랑 세 사람이 인천 관모산을 등산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역시나 젊은 아들이 저보다 좀 낫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관모산 그 정상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저는 계단을 몇 번 올라가시고 하는데 예찬이는 거기를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야, 역시 젊어서 좋더라고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 예차가 제일 먼저 등산에 올라갔고 제가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니까 땀이, 여러분 제가 땀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도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그 관모산 계단을 올라갔으니 땀이 얼마나 났겠어요. 땀을 콩죽같이 흘리고는 이렇게 그 관모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 그 벤치 나무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니까 예차에 서있던 예찬이가 제 곁에 오는데 관모산 정자의 의자에 보면 의자가 있고 옆에 기둥들이 있는데 제가 기둥 옆에 제가 앉았는데 앉으니까 이 기둥 옆에다가 보니까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그걸 모르고 그 거미줄 옆에 이제 앉으려고 하는 거 제가 예찬아 거미줄 이렇게 겁내서 피하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예찬이는 거미줄 있는 그 옆자리 피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일 늦게 우리 집사람이 올라왔어요. 제일 늦게 올라와서 헷거리면서 올라와서는 그 거미줄 있는 옆에 딱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엄마 거미줄 일로 와. 집사람이 거미줄을 보고 더니만 손으로 손으로 한 바퀴씩 이렇게 거미줄 다 치워버리고, 두 남자는 거미줄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우리 집의 여자는 거미줄을 손으로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거기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날파리에게는 거미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날파리는 거미줄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거미줄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참새가 날아가는 길에 거미줄이 있으면요, 그 거미줄을 뚫고 지나갑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에 걸릴 만큼 내 믿음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미줄에 작은 날파리는 걸려도 참새만 되어도 거미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걸리지 마십시오.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시험보다 큰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돌파하여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